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35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농경 사회에서는 소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노동력도 그렇지만은 그 농기구로서의 역할도 넉넉히 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소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 때, 또 논을 갈 때도 사용되고 짐을 나를 때도 활용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드릴 때도 소가 필요했고 또 시경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와 관계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소는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뿔로 박아서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크게 다쳤다든지 또 큰 웅덩이를 파놨는데 사람이나 소가 빠져서 소가 죽든지 사람이 다쳤을 때에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물론 소의 임자나 구덩이를 판 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고의든 가실이든 사고 원인을 제공했을 때 그걸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책임을 묻고 보상을 하게 한 그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했을 때는 배상으로 끝나게 했어요. 28절 한번 볼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소가 사람을 받는 소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게 할 때가 있어요. 다치게 할 때. 그럴 때는 그 소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예를 들어서 소가 습관적으로 사람을 받는 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그거를 소홀히 했다고 하면 그건 살인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죽인 소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 소 주인이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 과정 절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죄금이에요. 생명의 대가로 배상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렇습니다. 종을 죽게 했을 때는 그 소는 죽이고 은 3세겔을 지불하라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업재해에 불행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업하는 것은 그건 악한 일이 아니지요. 그거는 여러분 선한 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과정과 절차도 아주 공정하고 깨끗하고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업하는 그 주인은 예방에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도가 있든 없든지 간에 늘 주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이 문화적인 권한까지 주었어요. 이 근대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이 문화적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때 올바른 목적으로 아주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경솔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단호하게 그 피해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도 있지만 영광도 있지만 품격이 있는 것이에요. 예의도 있어야 되겠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어야 되겠고 그 말이 정직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올바르게 바꾸는데 서서히 바꿉니다. 느린 속도로 바꾸지만 그러나 맷돌을 들 때 천천히 돌아가는 맷돌이 정확하게 그 곡식물을 다 부수고 그 가루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하게 느리지만 온전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하나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전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다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스탠다드 원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전에 이 예방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그런 정신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을 통하여 우리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큰 도구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사회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조심하며 두루 살펴서 아는 길도 물을 가렸다라고 그리고 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라고 하는 정신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공평과 정직과 의로움이 여러분 삶에 넘쳐서 착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생각도 말도 행위도 삶도 하나님의 의와 그 공정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서 사전에 미연의 문제를 예방하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을 지는 배상의 책임도 지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정직하게 그 배상을 갚아나가는 그 노력들을 경주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늘 승리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